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어린아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자기 원하는 것도 사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간섭받지 않고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은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한탄합니다. 벌써 40이냐 벌써 60이냐 벌써 70이 됐나 해놓은 것도 없는데 세월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요즘은 뭐 30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해놓고 이렇게 30이 됐나?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5절과 6절에 보면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5절 하반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새 번역에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했는데 이걸 세 번역에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때도 또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하면 일들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때를 놓치기도 하고 방법을 잘못 써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잖아요. 제가 서북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이제 미국 가서 목회하고서 한국에 다시 개척하러 왔을 때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개척하기 전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여러 군데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개척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이 방송 시스템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누군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큰 강연장 같은데 이런 방송 시스템을 해주는 그런 분이. 근데 그분이 그 방송실에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개척할 때 그 앰프 시스템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를 기다렸답니다.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오아시스 교회 앰프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앰프를 이렇게 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8년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전하면서 이제 다른 또 앰프를 잘 만드는 분이 이렇게 했는데 자꾸 소리가 나요. 잡음이. 저희 집사람이 그 잡음이 난다고 고쳐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저런데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볼륨 내리는 것 정도만 하니까 안 돼요. 그러더니만 저희 집사람이 그 집사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전화를 드렸더니만 이분이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거의 40-50분 거리는데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일부 예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일부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앰프 여기에 키가 수십 개가 있어요. 딱 앉더니만은 하나 딱 만지니까 그 소리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저걸 새벽마다 켜고 끄고 주일마다 켜고 끄고 하면서도 몰라요. 알맞은 방법을 모르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문가니까 알맞은 방법을 아니까 키 하나 딱 만지고 목사님 요것만 내리면 잡음이 다 없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앰프 이 스피커 소리 아주 좋죠? 예. 그분이 키 한 번 딱 하나만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맑은 잡음 없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아주 적합한 방법을 알면 아주 쉽게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적합한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알맞은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해준 알맞은 때, 적합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알 때 우리는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을 한번 쭉 뒤돌아보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그곳에 갔어야 되는데, 또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대개 우리가 그 때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20대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대상자를 만나게 해줬어요. 소개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적합한 사람을 만나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자기 생각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부하고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서 전도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참 후회가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을 진짜 잡았어야 되는데 어떤 제 옹졸한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놓쳐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산다고 이제 흐름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저께도 신문을 보니까 20, 30대, 20대, 30대들 거의 반 이상이 자기는 결혼 생각 없다고. 20대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성들은 27%밖에 안 된다고. 그러긴 한데 저희 세대만 해도 결혼은 필수라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좋은 기회들이 왔는데 그때를 딱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평생 이제 혼자 살고 있고 그 사람은 독신주의자도 아니고 혼자 살겠다고 한 사람도 아닌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기를 원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놓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후회가 되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들판에 나가면은 봄에 배를 심잖아요. 그래서 모판에 심고 다시 좀 모내기 하고 그렇게 하면은 가을에 다 거두어들이죠. 이 능곡은 아파트도 있지만은 저 능곡역에 여러분 내리면 그 앞에는 전부 다 논밭이에요. 예,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논밭이 보입니다. 비닐하우스도 보이고.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벼는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두어들이지만 보리는 정반대입니다.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에 거두어들이는 게 보리예요. 보리를 봄에 심을 수도 있어요. 봄에 심어 놓으면은 무성하게 잎은 자라지만은 보리 열매는 맺히지를 않습니다. 겨울을 통과해야만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 때에 적합한 때를 다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한 때를 따라가야 열매가 맺히는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때를 알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조급합니까? 빨리빨리.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마켓에 가면 멕시칸들이 막 한국 마켓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말 잘 몰라도 한국말 아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빨리빨리 이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빨리빨리. 한국 사람은 조급하고 서두르고 무리하게 일을 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도 붕괴되고 뭐 차도 무너지고 배도 가라앉고 막 그런 일들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조급하게 서둘러서 빨리빨리 무리하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면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때가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찍이 때가 오기를 원하지만은 일찍 오는 때도 있고 늦게 오는 때도 있어요. 초반에 풀리는 인생도 있고 후반에 풀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더니만은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의 여러 명들이 이미 그 교회에 오래 다녔던 친구들이. 한 친구는 할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신앙생활 별로 안 해요. 근데 이 손자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갔더니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친구는 회장이 되고 저를 부회장으로,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열심히 다니니까 다른 친구들을 제쳐놓고 저를 부회장으로 뽑아줘가지고 부회장으로, 회장 부회장이 돼가지고 교회 학생회를 하는데 그 시골 교회 학생회가 교인들 작년 숫자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우리 학년만 해도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3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회가 150명이나 되고 작년들은 그때 한 110명, 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게 인간관계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합니다.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항상 반장이나 옛날에 호국단이라고 있었는데 학교에 그 호국단 단장 임원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 친구를 늘 생각해요. 저런 친구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양들을 많이 가진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 환난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환난이 많아가지고 아버지를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는데 거기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형이 방황하다가 죽어가지고 형 시체를 리어가에 끌고 다리가 덜끄덩 하는데 그 형 시체를 끌고 화장터에 혼자서 밤에 데려다 줬.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막 들으면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나 할 정도. 저도 엄청나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 친구는, 저는 그 친구한테 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란과 고난이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똑똑한 친구인데요, 가정이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그 친구가 올라와요. 올라와서 한번 만나고, 병정 얼마나 신학 공부하기 힘드냐. 우리 할아버지 소원이 있었는데 뭐였는지 아냐? 우리 할아버지 소원은 내가 사강모 쓰는 거였어. 대학 들어가는 거였어.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넌 열심히 해라.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제가 고향에 가면요, 봉투를 줍니다. 너 책 좀 사보라. 그런 친구. 그래서 군대에 먼저 갔을 때 해병대로 갔는데 해병대에서도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면회를 갔어요. 겨울에 추울 때 김포에 그 해병대 갔더니만은 얻어맞은 자국을 보여주는데 눈도 못 봐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 친구 좀 축복해 주시고 좀 풀리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면은요, 항상 그 친구가 밥을 삽니다. 그리고 차비도 주고. 그런 좋은 친구인데 늘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시의원으로 나가가지고 당선이 되고 두 번째 당선이 되고서는 시의회의 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 중에 지금 현재로 볼 때는요, 제일 잘 나가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가면은 꼭 와서 식사라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화하면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시의원이 의장이 이렇게 바쁜 줄 몰랐다. 아이고 문 목사 미안해. 내 시의장 끝나고 나서 만나. 내가 밥 한 그릇 살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갔을 때도 제가 못 만나고 왔습니다. 아예 연락을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괜히 연락하면은 못 만나니까 미안해 할까 봐서. 그 친구를 보면은 초반에는 정말 안 풀리는 인생이었지만은 후반에는 풀리는 인생.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돼가지고 또 시에서는 시의장으로 시를 의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처녀 시절에, 젊은 처녀 시절,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될 나이예요. 10대 후반 시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래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사람인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는데 100년이나 걸렸어요. 100세가 되었어야 이삭 비로소 하나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볼 때에 동일하게 그냥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 가지 잣대로 가지고 절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반에
피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후반에 내 인생을 피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때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이 생각하는 때는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관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에 대해서, 인생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잖아요. 그냥 주변에 일어나고 소문 듣고 상황이 되어지는 거 보면 우리가 막 흘려벌떡 같이 따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때인가?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하나님보다도 뒤쳐져도 안 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먼저 가면은요 꼭 사고 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려고. 그러면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의 때까지는 꼭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려야 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행동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때라고 딱 깨달았으면 그때는 무조건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행동한다, 순종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걸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가 참 좋은데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너 여기를 떠나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이나 제 갈망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감사하게 된다 이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여기 한국에 올 때도 미국에 있는 분들이 다 반대하고 저를 아는 친구들도 반대했어요. 그게 한국에 있는 뭐 기존 교회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 나이에 개척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객관적으로 내가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떠나서 한국 가가지고 개척하라. 그 길을 떠난다고 하니까 이민 교회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한국에서 막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도 잘 지어놨고 성도도 이렇게 수백 명 되는데 어떻게 그 길로 오시고 제가 거기 가면 안 됩니까?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막 바꾸자고. 근데 기도를 해봐 하나님이 야 무슨 목회가 장사치들을 하는 거냐? 물 바꾸고 사고 팔고 하듯이 그렇게 바꾸냐? 딱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리고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쭉 보니까 그때 8, 9년 전에 제가 깨달지 못한 것들을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평안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새벽에 2시 반에 잠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믿음은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관점 가지고 세상의 관점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에 통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라고 깨달아지면 바로 순종하고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남이 내려올 때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우리 끝나서 정리하고 집에 가야 돼 할 때에 시작해야 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 등산하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네. 지금은 올라갔더라도 내려와야 될 텐데 왜 저 산에 올라가지?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밤에 산에 산불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기 위한 산불 감시인이에요. 산불을 감시하기 때문에 자기는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되면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밤에 지켜주기 때문에 산불이 나도 가서 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산불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농토와 산림, 집을 갖다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내버려뒀더라면 밤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수백 채의 집을 갖다가 태워버릴 수 있지만 그 산불 감시인이 딱 발견했기 때문에 조기 진화해서 그 수백 채를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강원도에 불이 나면 심하게 그렇게 나지만 미국 같은 데는요 한 마을이 통째로 없어져 버려요. 대개 마을을 숲과 숲 사이에 이런 데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름이 패러다이스 천국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불이 나가지고 마을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방지해 주는 산불 감시인, 다른 사람 다 자고 있을 때 자기는 올라가야 돼. 가서 봐야 돼. 그 사람 때문에 수만 수천의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려와야 될 때인데 올라가야 하는 때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올 나이에 올라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노아는 480세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480세면은 우리가 보통 살려면은 지금은 100세 시대를 해도 대여섯 배 사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480세에 그때 뭐 수명이 좀 길었다 해도 노인입니다. 노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노아야, 너는 산 위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120년 후에는 엄청난 홍수가 나올 텐데 다 죽을 거다. 숨 쉬는 거는 다 죽을 거다. 단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짐승만 살게 될 거다. 120년 동안을 매일같이 그 산에 올라갈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노아 저 미쳤다.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완전 미쳤다. 아니 무슨 만날 매일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글쎄 뭘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를 만든다는데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지 왜 저 산 위에다가 저렇게 만들고 있나. 그런데 노아는 그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480세 됐을 때에 그런 산에 올라갑니다. 일을 합니다. 왕성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이 사명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려면 20대나 30대에 부르시지 80대에 왜 부르십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초창기에는 아이고 저는 못 갑니다. 말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그 사람들 나를 만나면 아마 죽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부해서 제 나이가 80이 아니고 80이 넘은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나를 찾아오시려면 20대 30대 찾아오시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80대에 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 3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 간 지 3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학대를 받았다고요. 학대. 여러분, 학대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거, 그게 학대 아닙니까? 350년 동안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언제 구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어느 정도 생활하면 다시 애굽에서 떠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우리를 떠나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35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아니 고작 모세가 태어나는 걸로 시작합니까? 아니 외국에서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든지
아니면은 애굽 자체 내에서 무슨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갖다 해방시켜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모세 태어나가지고 이제 기어다니고 있는데 언제 우리를 구해 주실랍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유치원 갔는데 언제 우리를 구해 주실랍니까? 성장할 때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40대에 이제 장년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막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모세가 40세가 됐으니까 차기 대권 주자인데 이제 우리를 구해 주겠지. 그때도 아니고 40세에는 미디안 강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양이나 몇 마리 매매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80세가 돼서 머리는 허해지고 힘은 약해지고 지팡이를 짚어야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와요. 모세야, 애굽으로 갔어.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 거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절대로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직도 연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드니까 빨리 우리를 구해주세요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아직 믿음이 출애굽할 만한 그런 믿음의 단계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80년이나 지나 모세가 앵하고 울면서 태어났을 때 그때 구해내 주실까 했는데 8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때에 이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내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올라가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다 인생의 마음에 항원기 80이 된 노인이 뭘 하겠습니까? 지금도 80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내 인생은 마무리하고 잘 지내다 가면 좋겠다. 제가 아는 신학교 학장을 지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간혹 전화를 드리면 그렇게 해요. 제가 제자지만은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님 이 늙은이가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평안하게 지내다가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거의 90이 넘어서 사셨는데 우리가 80이 넘으면은요 나는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고 간다 그런 생각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아니었어요. 바로 이때에 이제 네가 하고자 하는 것들 네 의욕, 네 힘, 네 머리 다 포기했을 그때에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렇게 해서 모세를 쓰시기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때였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 때에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것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를 않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또 보냅니다. 모세는 말씀으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또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통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없으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보내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이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하나님이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참에 아들을 그 시점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번역에서는요,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을 보내기도 하고 모세를 보내기도 하고 엘리야를 보내기도 하고 사무엘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보면은요, 신약 성경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부터 쭉 보면은 그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때였어요. 그때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이제는 다 손 내려놓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기한이 찼을 때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속도로 속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하나님의 때다 되면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속도로 속히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작은 자가 천명의 군대처럼 이렇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급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그런 과정도 보면 그 전에 저희들이 교회 이전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예 그냥 재개발해가지고 나가라. 거기 못 있게끔 만들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나가기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냥 또 곱배기로 물질을 또 주셔가지고 나가게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우리가 또 예배드리게 하고 이 주변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속도로 아주 급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때 중에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때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은혜 받을 때와 구원 받을 때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놓치면 우리가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전도서 8장 8절 말씀 보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여기서 바람은 자연현상입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화산이 폭발하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해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막았더라면 일본의 그 원자력이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방류하니 안 하니 뭐 지금은 방류가 이미 시작했지만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자연현상들 누가 막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자기 죽음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벌써 죽은 지 오래되잖아요. 온갖 의사들 의약을 다 써보고 젊은 사람 피를 갖다가 흔해를 받아서 해보기도 하고 해도 자기가 뭐 10년 20년을 연장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를 그때에 갔어요. 김일성이 김정은이요 산삼 다 갖다 깍두기 해서 먹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미 다 갔어요. 김정은이도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여기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200살까지 살거지만 이게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간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 전쟁이 터졌는데 징병했는데 그 징병에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 벗어날 사람 같으면은 저 러시아에서 누가 그래 죽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것은 풀어서 말씀하면 악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피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내렸을 때 피할 사람 없어요. 폼페이 최후의 날을 보면 폼페이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 험난하게 재앙만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화산 폭발해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그 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6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